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모이고 새롭게 처음으로 모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신 것만큼 또 올해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예목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이 공동체 이야기 들으니까 좀 아주 이렇게 소망이 차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잘 못 갖고 있어서 좀 희미해졌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그랬네요. 기도하기에 힘써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도 경험하고 함께 모여서 떡도 떼고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되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또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어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거 요 상태까지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최고봉 율법의 최고봉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참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있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러한 공동체 만들고 싶으시죠? 되고 싶으시죠?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거 우리들은 너무나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흥왕하고 잘 되어지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들은 두 번째 치고, 우리도 좀 더 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고민할 때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사람이 목숨에 대한 위태로움 내지는 병이 걸려서 뭔가 아파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삶이 더 이상 영이 되어질 수 없을 만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오면 교회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막 설명하고 크게 외치는 것들은 말세다. 말세에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시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난을 겪으면서 생고생을 한다. 그렇게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두려움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 두려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잘 먹혀요. 아파서 죽는다든지 무슨 일이든지 뭐 위험이 있고 주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벌 받고, 주일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고 막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가다가 물질적인 손해나 큰 사고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막 세게 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성향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디에 있는가? 또 한 가지 부류는 성공 내지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부를 많이 가져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너무 크다. 능력 받는다. 성공한다. 우리가 바라던 그 모든 성공의 그 비결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1차적인 니드 때문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금요 이 심야 요 시간에 이렇게 안 오고 막 이러다가 사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거나 아니면 오직 이 말씀 내지는 막 주의를 잘 지키고 막 이러면 그런 세상적인 성공 막 이렇게 잘 되어진다라고 끊임없이 비전과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면 또 몰려오고 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역사,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3,000명 교회 그 이상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성도들을 모이게 한 그 근원적인 이야기가 뭘까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는다 그래서 몰려왔는가.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찬찬히 나누면서 참 우리 예목교회가 조금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공동체와 모임이 이 놀라운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 일이 뭐가 있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찬찬히 잘 배웠더니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의 그 가르침,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네들이 예배 잘 안 드리면 벌 받습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 병 걸립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르쳤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자손 만대로 너무 잘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이거니까 이 말씀대로 같이 모여서 물건도 같이 나누고 이거를 하라고 가르쳤겠는가? 뭘 것 같아요? 이때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오직 복음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는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한 진짜 우리의 신뢰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가르침에 성도들이 반응해가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기 부흥을 시키려면 절대 빠지지 말고 열심을 내고 소유도 좀 바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들을 변화시킨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쭉 보면 그들의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공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부활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쭉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 신앙생활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었나?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쭉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한데, 가끔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일들, 그 복음을 먼저 집중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gospel change everything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가로 들어왔어요. 사가로 들어왔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공동체를 왜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관계적이고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관계적이고 의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은 서로 관계적이면서 의존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났다고 막 그러면, 혼자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은 정말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가 있는데, 도대체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랑이 흘러넘치고 바뀌어 갈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가장 처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절로 공동체적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우리가 계속 우리 예목교회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테그러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었으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인테그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온전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있는 그 교재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기에 앞서서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동기와 순종할 능력을 주는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동기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 부담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이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부담인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서부터 어떤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담스러워지면서 힘들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기와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 그것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뜻인데, 정말 좋은 뜻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이 뜻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절망과 패배를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럴 때 인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또 인격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고 바꿔요? 인간성으로 바꿔요.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막 이렇게 욕하고 아니면 뒷흉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 인사를 하고 나면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남성교회에서 이 인사를, 그때는 뭐 저도 아주 좀 그럴듯하게 멋있는 목사인 것처럼 이 인사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시켰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적어도 70세 가까우신 분들이었는데 이거를 시켰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믿음 있으신 분은 열심히 이제 인사를 막 하죠.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막 하는데 꼭 2분 내지 3분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인간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럴 마음도 없는데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한 번이라도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양심이 있지 못한다고 양심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그리고 원래 이 사랑은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능치 않은 것들을 자각하기 위해서 해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하는가? 제가 이제 1년 다 돼서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맨 마지막에 제 손을 붙잡고 내가 한 번도 못했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본인은 양심에 찔려서 못했다 이 얘기를 꼭 하시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많이 생각해 봤다, 이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뭔가 하면 절망과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와 그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이 내용들, 이제 여기 교재 안에 있는 그 내용들 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하려면 이것을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잘할 수 있으시겠죠? 이게 이제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듣는 게 잘 안 되죠. 꼭 이제 조금 거센 토론을 하시는 분은, 우리 아들은 이제 저보고 이제 저보고도 이제 잘 들으라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잘못 오해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자꾸 하는데 찬찬히 듣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이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지 말고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잘.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들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거, 우리를 언제 받으셨어요? 지지리도 못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받았잖아요. 저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고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와, 이거 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렇지,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나도 이런 거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혹시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또 유난히 또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이건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또 내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렵다 라고 되어지면 그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이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즉 말하자면 믿음이 적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 내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뭐 하냐면 나는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은데 저런 일들은 가끔 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외부적인 일들 또는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많이 알고 경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애써서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저절로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갖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명령과 기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짐이야. 이거 안 되네? 아니야, 이건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군사니까 꼭 해낼 거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내고 말 거야. 나는 나의 의지와 도덕적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는 해낼 거야. 만약 내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바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자기 의에 대해서 도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끔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하는 자기의에 도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하면 바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쟤는 왜 안 되지? 쟤는 왜 이게 안 돼? 이런 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그런 그 사랑에 대한 행위들 내지는 믿음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언가 이렇게 해내고 있으면 그것만큼 자기 의의를 갖게 되어지고 도취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조금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들을 더 아래로 보면서 저 인간은 그렇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높은 이상적인 말씀을 만날 때 자꾸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더 잘해볼 거야,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다른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체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고, 나는 이제 저거 시도하다가 더 창피만 당하고 낙심만 더 커지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을래.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나는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체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면 그것은 곧 나의 잘못, 나의 실패를 드러낼 만한 일이기 때문에 시도할 가치도 없다. 이것 또한 뭐예요? 교묘한 자기의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규칙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은 미묘하면서도 약간 수준 높은 이야기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믿어서 나는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이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지는 예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예는 무엇이에요?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원래의 뜻은 빠져버리고 두려워서 주님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찾는다든지 그러면서 복음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지는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의 이유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서는, 나의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절히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차원,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서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욱더 스스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동기와 그 능력은 철저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만큼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끊임없이 다시 듣고 그 안에서 힘을 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짐하고 체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드는데 성경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짐과 자기의의 고수들 잘하려고 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내가 끌어당겨서 가질 수 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모이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모든 성공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표시이죠. 그래서 이제 세리의 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참 놀라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가지 효과가 있죠.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여기 있는 세리를 매기는 나만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하나님 저 예쁘죠? 잘했죠? 이러면 되는데 꼭 그것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죠? 그런데 저 인간, 저 세리와도 같은 인간은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는데 쟤하고 저하고 다르죠? 이거 완벽한 두 개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기도가 기도일까? 어떤 것 같으세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11조 가지고 11조 아니 10계명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무엇 하나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 끊임없이 그 미운 놈 때문에 진짜 시기와 상황과 들켜서 혼날 것 같으니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인간 진짜 한 대 줘받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아이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실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텐데 해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죄 지은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간 것을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을까?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감히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형태로 자기를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까는 것, 이것을 보면 다짐하고 있지만 하나님적이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행위는 뭐예요? 금식도 하고 10의 1조도 바치는 것 같고 행위는 좋은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은 많이 하고 행위로 몇 가지는 보여줄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 또 반면에 종교적이지 않은 이방인들은 체념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어려워. 나는 아예 저 틈사귀에는 가지도 않을래. 그냥 대충 이렇게 살래. 그래서 요 이야기를
고스란히 지금 접목을 시키는 것이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위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 진짜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믿음 문제다. 믿음 문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겉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진짜 의미는 믿음하고 결부되어져 있고, 온전한 믿음이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은혜 없음을 폭로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거나 공동체 여러 모습이 보이면 알고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요?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께로 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지 용서가 생기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발을 씻겨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여유와 동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인간이야, 적어도 다른 사람 발 정도는 씻어줄 수 있어, 그거는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할례로 다투는 일들이 오늘날에는 생소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할례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싸우는 게 있잖아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싸우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일들은 뭐가 있는가? 여기에 있는 교재에 설명한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출석, 교회를 출석한 사람과 빠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진짜 성도냐, 믿음이 있냐, 이거 가지고 교회 출석했냐 안 했냐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예가 있고, 소그룹 참여하냐 안 하냐, 외적인 모습, 옷하고 외모, 어떻게 교회 오는데 쓰레빠를 끌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부딪히는. 그러니까 할례와 같이 사람들 안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매 시대들마다 있어 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가 한 가지 나타나는데, 정치적 성향이요. 이거 얘기하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저런 정치적 성향이 맞지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와 같이 똑같은 문제예요. 진보와 보수가 저마다 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히려 그 이야기와 그 반응을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더 높이 두면서, 더 높이 두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더 높이 두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싫다, 그리고 그냥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언어, 그리고 성경 번역본, 또 성경 안에서 있는 가지고 싸우는 사람, 우리나라도 가끔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많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복음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잖아요. 어느 성경책을 봐도 분명히 복음과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쓰기 때문에 맞고 쟤네들은 저 성경을 쓰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그 내용하고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두려워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성공하고 번듯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 그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무엇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을 때 공동체 안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경험했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할례나 무할례나 전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참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온전한 사랑에 실패하거나 부족함이 나타나거든, 우리는 틀렸네, 우리한테 무슨 이 사랑이 가능하겠어,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은혜 없음을 자복하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이야말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진다라는 거고,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믿음의 부재는 사랑의 부재를 통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리티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면 그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확하게 보이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고 섬김의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사랑인갑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인갑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구절 말씀 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약한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영역에서 당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요거 혹시 한번 내가 제일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일 좋은 거죠. 은혜 있는 말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찌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죠, 부부. 남편하고 아내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부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의 너무 약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그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들. 아들을 보면 이렇게 아들이 용맹스럽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용맹스럽게 기르려고 뭐해요?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힘내라고 더 윽박을 지르다 보니까 더 주눅이 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했고,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그냥 용납해라. 근데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존심, 내 뜻이, 나의 온전함 아니면 나의 합리적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나 자신을 주장하기가 바쁘지 상대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의 은혜 없음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참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찬찬히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바뀌어진 것처럼 하는데 결국 이게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동기와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고 또 우리를 인내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용납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조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한 해를 열어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예목교회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즐거움이 많은 공동체, 또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그 생명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예목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